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도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7장입니다. 주제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7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말씀이 7장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의 관유, 그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이제 모든 기구, 모든 기물의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던 그날에, 이렇게 7장에는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감독자들이 말이죠, 제단에 봉헌 헌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7장에는 기름을 발랐다는 말씀이 1절, 10절, 84절, 88절 이렇게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를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어떤 차이입니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즉 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비로소 성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장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요 또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구별을 하라는 말씀이죠. 또 본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기름이 발라짐으로 비로소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된다는 이 점을 정말 명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름으로 비로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발라지기 전에는 그는 대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참 이 점을 명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광스러운 교회,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모인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다른 모임과 어떻게 다른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거기에 발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발라짐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이렇게 정말 돌이켜보게 됩니다. 성도다, 예?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형제가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때 성령으로 거듭난 인침을 받던 날,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하늘에서는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양을 찾았노라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날, 거듭나던 날, 하나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또 태어났다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목사 임직을 받은 날이 있죠. 형제 머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 형제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목사로 이제 임직을 받던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 감격, 그 감동, 그 소명감, 그 사명감, 그것이 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변질이 된 건 아닙니까? 기성품처럼 기성화된 건 아닙니까? 물이 들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설교할 때에 헛된 걸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여기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딴니 본유, 예?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구,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설교에, 형제의 설교에 기름이 발라졌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름이 발라지지 않은 거죠.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한다면 말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기름이 발라진 설교인 겁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다면 그건 기름이 발라진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기름이 발라진 설교인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에 기름이 발라졌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에 기름이 발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팔을 불듯 하는, 그건 기름이 발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제 은혜로, 은사로, 힘으로 봉사하는, 이게 기름이 발라진 봉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이 제가 교회 표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입당 예배, 예배당을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리듯 하는 그날에 감독과 지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 가문의 우두머리들, 지파의 지휘관들이 말이죠,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니, 이는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그런 선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레위에게는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자손 중에서 봉사할 자는요, 30세에서 50세까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8,580명이었는데 이들이 봉사자입니다. 예,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예? 고핫 자손은요, 복궤, 진설병, 등잔대, 향단, 이것들을 매는 그런 직분을 맡았어요. 예? 진영을 떠날 때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걸 맬 것이니라. 근데 게르손 족속은요,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예? 이걸 맡았거든요. 또 무라리 자손은 이제 성막을 세운 기둥들, 또 받침들과 말뚝들,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것이 그들에게 맡겨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이 드린 그 예물을 말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둥, 말뚝, 이런 무거운 것을 이제 감당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 직임을 맡아서 지금 시내산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고 깨달음을 얻게 되셨습니까? 형제에게도 사명이 있고 감당할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30세로부터 50세까지 정말 이렇게 성숙된 자라면은, 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예?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다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거야. 한 몸에 다 붙어있는, 예? 그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부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예? 뭡니까? 복개를 메고 가는 고아 자손을 보면서 말이죠. 나는 발이다. 나는 쓸데없다. 나는 교회에서 그냥 있으나 마나 사람이야. 저 고아 자손들을 봐.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눈이 말이야 손을 보고 말이야, 또 머리가 발 보고 너는 얘 쓸데없다. 말뚝을 들고 가는 자를 보면서 말이죠. 예, 법궤를 운반하고 메고 가면서 저 말뚝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 너는 쓸데없다. 자기 교만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름이 발라짐으로 비로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제가 만난 어떤 원로 목사님은 나는 교인이라고 부르지 성도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지 기름이 발라진 성도라고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꼬장꼬장한 그런 말씀인 거죠. 형제는 태어났지만 30세부터 50세로 성숙해야만 비로소 봉사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형제가 말뚝을 들고 간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월감에 다른 사람의 직무를 무시하거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비하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날 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뚝 하나가 없어도요, 만약 형제가 말뚝을 들고 가다가 에이 하고 버렸다면은 다음에 가서 성막을 칠 때 말뚝 하나가 없으면 온전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펄떡펄떡하게 됩니다. 딱 말뚝으로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펄떡 바람에 펄러덕 하게 되는 거죠. 말뚝 하나가 없어도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필요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